2층에 계신 분이 저를 보려면 상당히 힘이 드시겠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내리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가장 확실한 것이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돈을 환율을 해가지고 좀 외국 돈으로 바꿨는데요. 한 며칠 사이에 굉장히 더 떨어졌더라고요. 필요가 있어가지고 돈을 좀 바꿨는데, 야,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으면 안 바꿀 텐데, 나중에 바꿀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이 별로 안 가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또 어떻게 죽을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결혼한 부분들, 자기야 잘 갔다 와, 그런 소리에 행복에 겨워서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도 저녁이 되면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부딪혀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헬리콥터와 함께 생을 달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젊다고 사실은 죽음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일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은 세 가지의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죽음 앞에서 비애감을 느끼게 되고, 죽음 앞에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죽음처럼 무서운 것은 없고, 죽음처럼 슬픈 것은 없고, 죽음처럼 허무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좌우편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을 행한, 오늘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두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로마인 아니었습니다. 한편에 행악자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가 절규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라는 겁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좀 살려달라는 소리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한 구절에 주인공이 전당포 주인의 노파를 죽이고 나서 고뇌하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되기 1시간 전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천길 만길 되는 깎아세운 절벽 위에서라도, 그것도 겨우 두 다리로 서 있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서서 산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암흑이고 영원한 고독이고 영원한 폭풍 위에 휩싸인 곳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곳에서 일평생을 1000년이고 만년이고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다. 살 수만 있으면,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고 싶다.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기 이전의 본능입니다. 다 살고 싶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에 달린 죄의 한 행악자가 살고 싶어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도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실 그는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누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는 반성하는 기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어쩌다 재수 없어가지고 붙들렸고 관원들에게 갖다 줄 돈이 없어서 재수 없이 십자가의 사형을 받게 된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수 없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행악자의 모습 속에서 잘못 살아온 사람, 그러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가 지금 달려있는 십자가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 신세가 아니냐, 뭐 그나 나나 예수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나도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저나 나나 다 도찐 개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나 자기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십자가에 죽는 사형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걸었던 길로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제 멋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한편에 십자가에 달린 이 사형수와 같은 그런 도덕적으로 험악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보면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는 그 일을 옳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십자가 한편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행악자의 마음과 행악자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자기 멋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들기에는 너무 큰 돌을 옮기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끙끙거리면서 이 돌을 막 드는데 소년이 그 돌을 들기에는 너무너무 힘에 부쳤습니다. 돌을 옮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돌은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매우 지쳤습니다. 낙신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야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번 써봐라.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니? 그러니까 예, 다 써봤어요. 소년의 그 대답하는 목소리에 낙심이 묻어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이 소년에게,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냐, 너는 아직 한 가지 방법을 안 썼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한 가지 방법, 왜 나한테 도움을 안 구하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라고 했잖아.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대면서 죽음의 순간에 여러 가지 빈정대는 소리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 진심을 담아서 도움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겠거니와 41절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먼저 이 행악자는 자기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우리가 이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당연한 것이다.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극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후회스럽기는 하지만은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역시도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타인을 힘들게 만들었고 해롭게 만들었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의 길목에 서서 자기 옆에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수수방관하면서 냉혹하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관리들이 비웃는 소리를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소리를 이 행악자가 들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께 와서 신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한편에 지금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향하는 조롱의 소리를 이 행악자가 다 들었습니다. 그 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도 이 행악자가 들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냉혹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서 한편의 행악자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이런 신세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사람이 거기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마치기 전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까지도 믿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한편은 왼쪽에 한편은 오른쪽에 자기의 인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마지막 기회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한 사람은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사람은 여기서 죽으면 예수님의 나라가 또다시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중국의 우 임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지상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60년, 70년 머무르다가 떠나야 하는 한낱 나그네 지내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말한, 우임금이 말한 본향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향은 아니겠지만은 그 역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그도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전설 따라 삼천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우친 행학자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다.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 사실까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습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기억은 없지만은 누구나 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앙앙 울면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죽었다. 그 좋은 어머니의 그 품 속에 있다. 이제 죽었구나. 어머니의 뱃속이 전부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달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면서 다 그렇게 울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넓은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넓은 세상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년, 80년 혹은 90년의 인생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60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때와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로구나. 이제 내가 70년 살고 80년 살고, 어떤 이는 10년 살고 어떤 이는 20년 살고 30년 살면서 이제 나는 끝이로구나.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죽음 이후에 또다시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만약이라는 단서를 한번
달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그래요, 아주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천국과 지옥의 행선지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때는 늦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티켓을 사야 되는 문제지 죽고 난 이후에 티켓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덕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있었을 때에 한국의 상품백화점하고 성수대교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삼풍백화점, 우리 장로님을 만나러 가니까 여기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곳이라고 그러고,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여기가 성수대교 옛날에 무너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진 이후에 경찰이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왜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관계자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설마 무너지랴 했죠. 설마 무너지랴 그랬다는 겁니다. 경찰이 화가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백화점 임원들은 왜 대피시켰습니까? 관계자는 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설마와 혹시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설마 무너지랴, 혹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설마 무너지랴,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고, 임원들은 혹시 무너질지도 몰라서 사전에 대피를 하고, 설마와 혹시의 차이가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차이입니다. 설마와 혹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설마 천국 지옥 같은 것이 있으려고? 없겠죠? 하지만 혹시 천국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갈 리가 있겠습니까? 혹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설마의 생각에 빠진 사람은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매사에 설마 그럴 리가 일어나려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려고 설마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혹시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 혹시의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은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준비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설마의 인생을 사십니까? 혹시의 인생을 사십니까? 설마, 혹시, 설마. 우리가 어떤 단어를 취하며 사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게 됩니다.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뉘우친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행악자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당신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을진데,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 길목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이 한 사람의 행악자는 그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오늘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중세시대 영국 교회가 심히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약 한 200명여 명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막 도망을 쳤는데, 그 중에 한 케임브리지에서 온 한 목사가 뒤에서 추적해오는 적군을 피해서 벽돌 공장의 가마솥에 숨어들었습니다. 가마솥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마솥 안에 들어가자마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만은 가마솥의 입구에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아오던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틀림없이 더 이상 도망을 못 갔을 것이고 여기 어디에 숨어 있을 거다. 저 가마솥이 아무래도 수상한데?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군인이 말합니다. 야, 저 봐, 입구에 지금 거미줄이 막 엉켜져 있잖아. 거미줄이 엉켜져 있으니까 저 안에 들어갈 일은 없지. 저 안에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어야 되잖아. 자, 다른 곳에 가보자. 그 목사가 거미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젊었을 때에 우리가 힘있고 강한 것 같지만은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때로는 거미 한 마리에 의해서 그의 생사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미 한 마리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길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한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편의 그 행악자처럼 인생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은 우리 역시도 죽음의 길목에서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 그 죽음의 길목에서 인간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서 우리를 그 좌우편에 두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마치 예수님을 중심에 세워놓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워놓고 한편은 우측에 한편은 좌측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이 두 행악자가 보여준 바와 같이 두 가지 태도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나는 인생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하는 이 입장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생이 죽고 나면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입장에 설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길 중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이 한 길, 두 길 중에 한 길로 갈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행악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을 얻는 자리에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두 행악자 중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며 늦기 전에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 두 행악자 중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인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한편의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진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인간은 양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비방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음을 저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장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한편의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